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된 삶 힘있게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 또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종이에 적혀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주고 계신 거죠.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의 말씀에 따른 복과 저주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과 맹세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유혹들이 있죠.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과 여러 나라들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도 동시에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이 좋은 것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강대국들이 받아 누리는 복들이 훨씬 좋다.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상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또 누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의 중심이 다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은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병력도 없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정말 죽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하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병력을 갖고 있으면요,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는 거죠. 우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 병력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동맹국이 와서 도와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두려움과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좀 편히 살자.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 살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병을 이만큼 준비해야 되겠다. 인맥을 동원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좋겠어. 이쪽으로 마음이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 중에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땅에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으며 풀을 먹고 자라나는 가축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청하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세상은 좀 어떤지 조금 알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또 어떤 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길로 막힘없이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수록 우리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난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설레고 의욕이 나서 신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 나 혼자 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일에서 큰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독초와 쑥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일하심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셔도요. 마음이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야.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에겐 평안이 있다. 지금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제가 잘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뜻을 세운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은 가려지고요. 영의 귀가 막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끼워 맞춰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게 맞아. 자꾸만 자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가늠하고 어떤 것을 이룰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다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참 기가 막히다. 이 감탄과 찬양과 영광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절대로 세상의 말과 기준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결단이 뭐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행하는 모든 육신의 일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요.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또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